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공로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곧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곧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선조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걱정 근심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마귀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귀 사단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괴게 그 시험을 우리는 알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에게 이 마귀가 뱀으로 변해서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들이 이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심령 속에 죄악이 없이 아주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 미혹에 빠지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봐라, 먹음직하지 않느냐, 또 보암직하지 않느냐, 또 그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탐스럽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속에서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저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속여서 그것을 미혹하게 해서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은 유명한 이 마귀 시험장인데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유대 지경에 돌아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시험이 있고 이게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 그렇지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미혹이 당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미혹당하게 하는 것이 시험이고,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 심령이 강건해져서 이 인격을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되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강건한 믿음으로서는 시험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낙심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이런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테스트 연단에 합격되어서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그 시험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역시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늘에 있을 때 이 마귀도 이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귀 이 천사의 일종이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즉 굳혔다 하나님께 도전하게 된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무적행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를 그 흑암이라고 합니다. 흑암. 이 하나님은 저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이 우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와 이 지구상, 이 모든 역사에 이 흑암으로 해서 여기에 악한 원수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에는 이 마귀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뜻은요, 디아블로스라 그래서 첫 번째는 살인자요, 악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시험하는 자요, 참수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대적자요, 이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평온할 때도 있지만은 막 마음에 짜증도 나고 막 좀 어렵고 힘들고 근심걱정 염려가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 생각을 붙들어서 악하게 또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근심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믿음에 떠나게 만드는 모든 역사가 악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명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기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한테 와서 첫 번째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예수님이 굶주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는데 40일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줄인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 인류 역사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참 몸부림치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 묻은 길, 피 흘리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 단계로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와 이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대결할 수 없지요. 그런데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와서 속이려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우리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시험한다 그래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도 어떤 시험과 악한 역사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일을 밤낮 줄이고 했다고 하면은 우리 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도 이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이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물 안 먹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데 참 하나님의 믿음에서 영적 세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니 우리가 한 3일만 금식해도 저는 금식을 많이 못해서 3일만 금식해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을 금식하면은 보이는 것이 다 먹을 거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줄이는 것을 알고 예수님 가까이 와서 참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렇습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지금 40일을 금식해서 굶주렸지 않느냐? 40일을 금식하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인간 지경이 그 목숨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금식하는 것이 40일 금식입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께 이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떡으로 양식으로 바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떡덩이를 되게 먹어라. 네가 40일 동안 굶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인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 선악과가 아주 예쁜 잘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 육신의 정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욕구가요. 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거. 먹는 게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3일 금식에도 엄청 고통스럽고 이 몸무게가 몇 킬로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40일 금식하면요. 이 40일 금식하는 분들 봤는데 피골이 상접합니다.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이 지금 딱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뭐 얼마든지 먹고 그 흙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서되 이게 해서 신명기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괴계 떡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이 첫 번째 시험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 하나님이 기록되어서되 하나님의 기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지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는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떡을 앞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떡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양식이 필요하지요.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 양식으로만 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 교회를 만나교회를 하고 한 것은, 제가 평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히,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이 영적인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으로 우리가 육신의 양식, 밥을 먹고 음식을 먹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그 시험을 이겨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가지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가 한 14, 5m 상당히 높습니다. 한 15, 4, 5m 정도 되는데 지금 층수로 말하면 3, 40이 한 6층, 7층, 8층 되는 이런 그 높이의 그 성전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뛰어내려라. 시편 기록의 말씀에 뛰어내리면은 시편 91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이 발에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이 부함직한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이사야서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겉모습은 크게 보잘것 없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고 아주 사람에게 보기 싫은 바 되어서 크게 외모적으로 육신적으로 잘생기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잘 땅바닥에 잘 내려놓지 않겠느냐 이럽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아주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고 성전의 권위를 가진 자로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니까 한번 뛰어내봐라. 뛰어내버리면 천사가 너를 잘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돕지 않겠느냐,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께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적인 환대와 영광, 뛰어내리면 우와, 사람들이, 우리가 텔레비전에 이런 저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에 슈퍼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얼마든지 공중에서 뛰어내릴 때 날아다니고 이렇게 천사가 와서 받들어주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보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1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이것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곡해, 다르게 잘못된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시험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해 보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대로 될 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될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으면 나은 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해 보지 말고 마귀가
예수님을 에게 강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서 띄어내보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해보지 않아도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된단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고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으리라. 누구든지 자기가 해도 돼요.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가 어떤지 주의 종이 손을 얹든지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나음을 입으리라. 그 말씀대로 시험해보지 않아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기록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요, 이 악한 마귀가 성경 이 가정 거룩한 천사로 가정해서 주위에 이단 사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이요. 성경을 가지고 설득하는데 그래서 기존 교회가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비방하고 하면서 성경으로 가지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설의 제일 그 사람은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설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 마귀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지 네가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돼야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지 시험해보고 시험해보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성전복에서 뛰어내려라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이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을 한번 하라. 절을 하면은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갖고서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마귀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재물과 영광과 이 세상 영광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영광을 구하고 아주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속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속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부귀를 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이 쾌락과 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마귀에게 절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상에게 절하고 악한 마귀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에 잉태해서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정욕에 세상 부귀 영화를 부르고 세상 영광을 너무 구할 때 이것은 악한 원수에게 속아서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마치 천하만국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통치권을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준다. 나한테 절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기 쉽습니다. 이 마귀 우상숭배, 이 조상숭배, 귀신숭배, 불교 부처 믿는 것, 또 무당 점쟁이, 또 이렇게 우상 미신 잡신 생기는 모든 약한 역사가 세상 부귀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무당 이런 데 가보면 절대 복을 빌기 위해서 복채를 놓고 이렇게 하면요, 악한 역사로 가지고 이걸 하면은 네가 얼마 더 하면 또 더 부유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전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은 척패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고 숙이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이 시험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때 이 마귀가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들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먹음직한 데 속는 건 육신의 정욕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에 속으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세상적인 것에 속해서 자꾸 그에 미혹당하면은 우리가 속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떡이 필요하지만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악한 역사에 속아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부귀 영화를 구하고 세상 정욕에 경배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영광 걸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첫 번째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첫째 아들인 가인에게 들어가서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의 재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해서 살인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리고 거짓말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해라.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마귀가 임시로 그걸 취해가지고 이것을 사람에게 미혹하고 예수님에게도 대적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절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장이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예수님한테도 세 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는데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이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참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자,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기가 싫고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악한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하기 싫은 것을 이기고,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녀석이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 공중 악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버리고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는 모든 것들 아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에서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이제 이때 악한 먹이가 나와서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다 세 가지 다 말씀으로 이겼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 역사도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믿음의 경고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이럴 때 낙심이 되지, 이럴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악한 역사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좀 부족하고 아프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게 붙들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내 손을 이 아픈 데 대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